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리아의 남편인 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신앙만을 나타내다 보니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믿음이 어떠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관계였어요. 이 유대인의 약혼이라는 것은 서로 법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지만 아직은 동거하지 않는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고 듣게 된 거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내가 임신을 했다. 약혼한 자가 임신을 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이 당시에는 돌에 쳐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본문에 말씀하고 있기를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이 관계를 약혼한 관계를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거지. 요셉이 얼마나 참 의로운 사람인지 이의 성격이 이의 인품이 어떠한지 참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일을 겪을 때에 정말 가만히 끊을 수 있을 것인지 조용히 끊을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쩌면 드러내고 당해봐라 고통당해봐라 어쩌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그래도 참 마리아를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에서 한 할아버지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장작을 막 패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80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잘라서 계속 장작을 패시는 거예요.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아니 할아버지 지금 장작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장작을 매일같이 장작을 패십니까? 그럴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집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께서 만약에 자기가 먼저 죽게 되어지면 할머니가 쌓아놓은 장작을 가지고 좀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한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에도 그는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미에는요, 정의와 사랑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랑, 그리고 사랑을 포함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절대 포함하지 않아요. 정의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다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라인이 없어지면, 라인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없어지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또 이해와 용서지요. 사랑이 없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삭막하고 무섭고 강팍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무서운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정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과 타락만 낳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와 사랑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 이는 정의로운 자이면서 또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을 함께 소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는 말이 사실 지금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의로움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래야 돼요. 말씀 위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의로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의와 사랑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는 가만히 끊고자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도 말도 안 돼요. 생리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믿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다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그 어떠한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져 있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요,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자마자 즉각 실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라고도 의심했을 거고, 이 말을 듣고도 좀 더 고민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보자. 어쩌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해보자.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자. 우린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잠에서 깨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행했다라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내게 믿음은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도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했어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결정하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것은 내게 조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내가 누군가 같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순종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말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를 대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무조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할 때 요셉의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과연 되어질까? 이것은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믿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순종 하나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요셉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10시 반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고 이성순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고 김송화 권사님 어머니 맞으시죠? 네, 고 김송화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성순 권사님 장례 예배가 우리 담임 목사님 집례로 있습니다. 10시 반에 여기 로렌스빌 하이웨이에 있는 리 장의사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일찍 오셔야 뷰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기 원하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요셉의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다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은혜의 샘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주의 은혜의 물결이 새롭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장례 예배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믿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 감사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의 교회